할렐루야. 오늘 저녁 금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오늘이 은혜 받을 찬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이 은혜 받을 찬스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찬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절절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이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은혜 주실 주님 기대되십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왜 더욱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아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시간, 우리 오늘 저녁에 있을 지금 이 시간 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아직 내 마음속에 주님 작은 이 기도의 불씨,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불씨를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실 황세호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에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능력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아빠 미소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바로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지요. 아기와 아내와 함께 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순종하였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지요. 바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신앙은 선순종 후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 바보 같지만 미련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빠 미소를 지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더 메시지가 있었지요. 우리가 즉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죽었을 때 바로 우리는 즉시 순종할 수가 있고, 바로 하나님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죠. 오늘은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들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죠. 극한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EBS PD는 그 좀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직업 중에서 제일 힘든 직업을 크게 한 3가지로 좀 구분을 하게 되었어요. 3위, 그 순위를 좀 한번 매겨봤는데 3위가 어떤 직업이었냐면, 힘든 일 중에서 바로 철광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1500도, 2000도까지 올라가는 그 쇳물을 또 작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붓기도 하고 또 어디에 따르기도 하는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좀 힘들다고 또 사람들은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번째 2위가 뭐냐면 바로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 거기에서 뭐 킹크랩을 잡든 아니면 게를 잡든 참치를 잡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위가 그 극한 직업의 1위는 100m나 위로 올라가는 그 송전탑 위에서 줄 하나에 매달려서 그 선을 교체하거나 또 그 선을 또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극한 직업의 1위라고 하는 그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극한 직업 3위, 2위, 1위를 이렇게 보다가 극한 직업은 그들보다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극한 직업을 찍고 있는 PD들. 왜냐하면 그것이 용광로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원양어선에 있는 사람이나 송전탑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거기에 뼈대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극한 직업을 찍고 있는 PD는 거기에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제일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육아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뜨끔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싱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릇이 조금 있어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갈 때 왜 사라에게 물어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는지를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이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 일행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난 아래로 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건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정신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체만 보더라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천이라는 곳에서 잠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제천이라는 곳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떤 동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지방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동물이 많았습니다. 그 동물 중에서 쥐가 많았어요. 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쥐를 죽이기 위해서 쥐덫도 놓고 또 끈끈이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쥐약을 이곳저곳에 풀어놨습니다. 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쥐약을 쥐만 먹는 게 아니죠. 쥐약을 고양이도 먹고 강아지도 먹고 새도 먹고 새 중에서도 까투리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먹게 되었어요. 그걸 먹고 나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제가 그 사체를 굉장히 많이 치우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그 사체가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치울 때 굉장히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인간적으로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롯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박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한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소통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멀리 하려고 하고 한 공간에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친가입니다. 친가. 그 친가가 왜 저는 소통하기 싫고 조금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냐면 친가가 여호와의 증인 4대째예요. 4대째. 이 땅으로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이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의 친가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이 쭉 올라가는 연역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조카는 이 여호와의 증인 본산이 어디냐면 평택입니다. 평택의 워치타운가 거기 안에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7남매 중에서 아버지 혼자만 그때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혼자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들어왔다고 그때부터 특혜, 혜택, 권리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저희는 이제 친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법원리에 있는 최자실 오산리 기도원으로 2박 3일 동안 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는 명절을 보냈었어요. 거기 안에서 있었을 때, 그리고 친가로부터 예수 믿는 거 들어왔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겠다고 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생이 신덕교회라고 하는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는데 친척이니까 왔어요. 왔는데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그들은 이상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사진만 딱 자기네들끼리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 집이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진짜 오리지널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는 겸하여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 헤롯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집을 마련했을 거예요. 전세를 든지 아니면 월세든지 마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았을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8? 한 많이 해봤자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고딩 엄빠 있죠. 고딩 엄빠. 시즌 3까지 나온 고딩 엄빠. 10대들이 부모가 되어서 거기 안에서 부족하고 또 거기 안에서 실수투성이고 거기에서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갈등하는 그 모습을 찍은 그 예능이 바로 고딩 엄빠입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8살에서 20살이 안 돼요. 얼마나 하는 짓들을 보면 참 어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적게는 18살, 많게는 20살이 채 안 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텃세도 있었겠죠. 애굽으로 거기에 영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니까요. 이렇게 18살 아니면 20살이 되지 않는 그 청년이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일을 하고 들어오면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과 이렇게 대화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언제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대화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 꽂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요셉이 주의 사자가 자기한테 얘기했던 것,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 꽂히게 되었어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셨어. 우리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분명히 회복시키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대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 않았습니다. 너네들 6개월만 참으면 돼. 너네들 1년만 참으면 돼. 너네들 3년만 참으면 돼. 너네들 5년만 참으면 돼. 너네들 10년만 좀 참아 라고 하는 그 시간을 좀 정해 주셨다면 그들은 기다리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절제,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참 기다림 하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그리고 또 잘 못 기다려요. 그리고 그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람들도 잘 못 기다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고속도로에 있는 그 하이패스처럼 쫙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여기 파란색 불이 잘 받으면 무슨 빨이 잘 받는다 그러죠? 오늘 신호빨 잘 받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항상 내 삶은 파란불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항상 초록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고 항상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딱 계속처럼 뚫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종순 목사님과 대의원들이 이제 지방회를 끝나고 또 추어탕집을 가게 되었어요. 추어탕집을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어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종업원 여자분이 이 구루마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 구루마를 끌고 그 추어탕을 딱 내려놨는데 그 옆에서 저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서 딱 놔두고 또 앞에 한간을 그 두 명이었습니다. 하나를 또 놔두니까 옆에서 우리가 먼저 왔다고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추어탕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에게 먼저 줘야지. 왜 저 사람은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안해가지고 뭘 뜨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추어탕이랑 그 옆에 있는 돌솥밥도 같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도 무안해지고 또 종업원도 무안해지고 본인도 어색하고 거기에 있는 식당에 있는 분위기도 어수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내 차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시간표대로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다가 보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때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 행동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전적인 것도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너무 깜깜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막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말했죠. 그 거기가 고난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 거기가 나의 시련의 자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즘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이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기다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 때문에 미치겠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빨리 고난이나 시련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시간표대로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시간표대로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이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의 그 규모가 얼마나 많았냐면 바로 병거가 3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차가 3만 대나 있었던 거예요. 또 마병이 6천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로 갓과 길르앗 땅까지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풀에 숨기도 하였고 또 바위에 숨기도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사울 왕은 기다렸어야 됐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은 떠나가고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되겠다.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세 가지의 변명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일주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이 믹마스 앞에 있습니다. 바로 저 앞에 블레셋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화목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다렸다면 그 왕의 그 기한이 너무나도 많았고 기한이 영원했을 텐데 그 기간이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바로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연수가 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기다렸어야 돼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그때 후회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기다릴 걸 하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누굴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에 몰입되어 있었다 보니까, 또 내가 보이는 그 눈의 현상에 몰입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무엇이 작아집니까?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믿음이 작아지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솔직히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너무나도 힘든 이 기다림을 우리가 즐겁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기다림이 힘들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기다렸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요셉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주의 사자가 얘기했었지.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말씀을 꽉 손에 붙잡고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기다림을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받을 때 그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제 가야 돼라고 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 바로 분명히 내가 말하는 그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간만 못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 기다리는 말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힘드냐면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나만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그 기다림이 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야 돼, 조금만 견뎌야 돼, 조금만 하면서 여호와께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또 기다리냐면 그 기다림이 힘든 건 그 기다림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기다림의 끝이 보이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을 땡겨와 봐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쌓여 신앙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쌓여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게이지를 한 칸, 믿음의 게이지를 또 한 칸, 믿음의 게이지를 또 한 칸 하면서 믿음을 쌓고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을 오늘, 현재,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다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기다렸어요. 요셉은 19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잠깐만요. 헤롯이 죽은 후에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와야 되겠죠.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복의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던 헤롯이 죽게 된 겁니다.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제 요셉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봤던 어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 기간이 너무나도 먼 것 같지만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잠깐이에요. 물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이 고난의 자리가, 시련의 자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이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고난의 자리에 있고 시련의 자리에 있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영적인 헤롯이 죽을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되어 있고 시련이 끝이 나게 되어 있고 또 어려움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 자리에 우직하니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여기에서 우직하지 끝까지 오늘을 견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경험해내고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기가 고난의 자리일 수 있고, 그 거기가 시련의 자리일 수 있고, 그 거기가 어려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영적인 헤롯이 분명히 죽는다는 것, 이 회복의 시간이 온다는 것, 그것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이 막연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 붙잡고 나아갑니다.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오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의 자리를 기도로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에베네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만 기다린 줄 알았는데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맞춰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주님께 맞춰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맞춰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맞춰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립니다. 약속 붙들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막연하고 보이지 않고 깜깜한 이 어둠의 기다림을 오늘을 버티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이 쌓여 신앙이 되고, 이 지금이 쌓여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 사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본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갈등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민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 거리를,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영적인 힘을 주어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이끌어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은혜를 주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크신 권능의 주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을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신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셀 리더와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셀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